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하라. 내용은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곡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제 이 땅을 떠난 자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한 날, 우리는 그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던 그분의 그 인생을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을 준비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안식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금 인사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할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는 옆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안식할 곳을 찾으십시오.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들고 다녔던 이 핸드폰이 과거에는 핸드폰이 무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거나 뭔가 자신의 어떤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핸드폰을 절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다녔고요. 또 핸드폰이 그런 어떤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핸드폰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켓에,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기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어느 기능까지 가게 되냐면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까지 있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보낼 때 잘 보이지 않는 문자판을 보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 녹음을 하면, 음성으로 말을 하면 말을 불러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문자가 받아쳐지고 그리고 전송만 누르면 말했었던 내용이 전달이 되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렇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치고 있는데 상대방은 문자가 갑자기 날라옵니다. 근데 문자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문자 보내기 버튼 바로 옆에 녹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긴 얘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긴 말을 할 때는 거기에 꾹 누르고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을 누르면 뭐가 날아가냐면, 뭐가 보내지냐면 메시지가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플레이 시키면 방금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가 녹음이 돼서 그것이 보내지게 됩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유명한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 몇 번만 하다 보면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살면서, 지구 정반대편에 살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번의 클릭만 하면 그냥 방 안에 편안히 누워서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면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편안함과 수많은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을 찾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오늘날의 상황을 풍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올 둥지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새처럼 이곳 저곳을 정처 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 둥지를 찾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인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창조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안식일은 7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볼 때는 안식일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첫째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천지창조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지음받고 난 다음 눈을 뜬 그 첫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얻어진 힘과 자유함과 평안을 통해 나머지 그 안식일을 통해 얻어진 그 기쁨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감격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이 한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삶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가정은 동일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집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정, 집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도 이 안식에 관한 나오미가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편안히 쉬고 있어라. 안식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에 쉰다라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그러면 쉰다 이렇게 이꼬르 해서 정답이 나오는 이런 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그 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메누카라고 하는 말로 불려졌습니다. 이 메누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삶의 근거이다, 이것이 삶의 근거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것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 메누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된 안식이,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그 안식을 통해, 그리고 그 안식의 쉼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가정을 통해서 나와서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진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이 안식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모두 부서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이 닥치고 난 다음 모압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작정 떠난 그 걸음이 그들에게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그들의 상황을 부서뜨릴 줄은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그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룻마저도 결혼하고 그 결혼이 깨어진 가정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룻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이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고 싶은 이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성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모압 땅을 떠나올 때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두 며느리, 남편을 모두 다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시금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금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금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두 며느리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리고 다시금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그 두 며느리, 그렇게 한 번만 그냥 생각에 들어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한 번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에게 행복한 것은 그들이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얘기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라고 축복해 준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룻이 나오미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동행하고 싶다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의 믿음의 결단 따라 나오미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오미 역시 룻처럼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멋있는 사람 보아스가 등장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길에 아는 여집사님 한 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제게 딸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인가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봤더니 딸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방금 만났던 또 가고 있는 걸음을 재촉해서 떠났습니다. 한동안 도대체 보아스가 누구이길래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구해달라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기 여러 편의 표현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10절 중에서도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었던 표현을 보아 상당히 나이가 많았던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의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 또한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아스를 결혼 상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나오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필요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며느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깊은 관심에는 늘 불행하게 된 며느리에 대한 관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인 룻을 부를 때 며느리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 딸아 라고 표현을 자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며느리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훗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가 낳은 아들을 얼마나 품고 사랑하고 아꼈기에 이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가정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비극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이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여 주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은 아직도 골고다 언덕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7마디의 말을 내뱉으면서까지도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말씀을 내뱉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분 자신만 생각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그분 스스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신에게 창을 내밀고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만 생각하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의 인생에 꽤나 괜찮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차례대로 구경을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젓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지옥을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다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아우성을 치니까 식사 시간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 오히려 칼싸움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젓가락이 보통 길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천국에 도착했는데 그 역시 긴 젓가락을 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짤막한 예화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천국 같은 삶의 방식과 지옥 같은 삶의 방식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는 나를 참으로 위해주는 아내와 부모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주는 자녀들과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안식을 체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안식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나를 섬겨줬으면 하는 생각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남을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겠냐라고 권면하는 것이 더 필요할 줄 압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의 가정은 편안한 쉼이 있는 가정,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안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순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을 알지 못하면 본문을 읽으면서는 연애 소설의 한 장면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과 이 예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의 모습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을 베푼 남자가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만 그 결혼이 성립이 되고 그 결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중동지방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문화와 풍속을 익숙하지 않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정숙하고 지극히 여성다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고 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은 말없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풍습이 뭔지 관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해 준 그 말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즉 룻은 나오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지금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모압 땅에서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신에게 변함없이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은 여지껏 경험하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인생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이 가득할 때는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지붕 밑에서 삶을 누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와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내 모든 것을 내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에게 내 살점을 찢겨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므로 나는 너를 믿고 있다고, 그러므로 너는 당당하게 살라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죄사함을 받고 감격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없는 가정의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남편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룻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변함없이 나오미를 통해 지금 자신의 인생까지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더라도 일단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속은 경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움츠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나의 가능성에 박수 쳐주시고 내게 성령을 베푸시고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부탁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이루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녀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괜찮은 남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물은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 있는 인물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룻이 타작마당으로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누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다가 무엇이 발에 탁 걸려옵니다. 그런데 쳐다보니까 젊은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그는 룻의 이 행동이 자기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풍습의 상황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아멘. 그 밤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한 장면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가지를 행한 일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증표를 주는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표를 줍니다. 즉 앞으로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정표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덕을 베풀며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주었던 룻에게 대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고, 또한 자신이 며칠 동안 그리고 얼마 동안 경험해 본 그 룻에 대한 이미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참 사랑을 찾기 어려운 때가 오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를 만나면 온 천지가 다 물입니다. 온 천지가 다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천지에서도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마실 물이 정말 없습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된 사랑은 언제나 책임지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지는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야말로 책임없는 사랑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정욕의 이름으로 처리되어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은 유행해도 책임을 질 줄 알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내 입에 내뱉는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책임질 줄 아는 인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시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를 손에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이유, 그분은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질서와 덕을 세울 때 여기에서 삭트는 신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훈훈한 나의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십니까? 이런 가정에 안식이 깃들고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이기심, 불심, 책임 회피,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둠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은 안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가장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하며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는 순간 주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발하라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 다시금 시작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황송한 사랑, 이기심을 깨트리는 그 순수한 사랑을 십자가 앞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결심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넘어서는 이 사랑과 나를 믿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책임있는 가정의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풍요함과 안식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남편과 나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나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이런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이런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안식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런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불신이 아니라, 책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였고 믿지 못하였고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지키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늘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는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까지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참된 안식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가정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